어, 반갑습니다. 연탄처럼 생겼죠. 5, 6 여전도에 맞죠? 3, 40대. 예? 2, 30대입니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5, 6 여전대가 3, 40대로 보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려서 제가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5, 6 여전대에만. 저는 이게 대지교회는 처음 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 우리 통합적 교단에 그래도 꽤 규모 있는 교회를 다 가봤어요. 가보고 대지교회는 언제 한번 불러주시나 생각을 했었어요. 제 평생 목회할 동안 안 불러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신정일 목사님 오셨네요.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땡 잡았습니다. 아니 저보고 말고 옆에 예. 땡 잡았습니다. 땡 잡은 이유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제가 우리 신정일 목사님 만나 뵈니까 진짜 괜찮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말고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 별로 아멘이 없네요, 목사님.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오늘 처음 왔는데 117년 만에 처음 왔습니다. 제가 처음 왔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신 목사님께서 그 말씀 드렸는데 교회에 올라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헌신 예배를 쭉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가면서 눈물 난 교회는 두 군데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는 교인들이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나눠지는 교회 가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 났고, 대지교회는 오면서 눈물 난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행복했고요. 너무 좋았는데 제가 올라오는데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해요. 저 사람이 누군가.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딱 들어서는 순간에 찬양팀의 찬양 연습, 다음에 이 의자들, 다음에 이 교회 건물들을 보면서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이거는 117년 역사 가운데 은혜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이 교회 출신들이에요. 김동명 목사님, 최무열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신창수 목사님. 신창수 목사님 잘 모르시죠? 예. 제가 신창수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목사 안수 못 받을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신창수 목사님이랑 같이 늘 소통을 하고 있고요. 맹글되면은 꼭 제가 인사드리는 분이 그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신창수 목사님 말고 신정일 목사님을 좋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생긴 거와 다르게 젊은이들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돌아다니면서 설교해요. 그래서 주무실 분들은 편하게 주무시고 아니면 가실 분들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막 그렇게 참지 마시고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여기에 저도 교회에 지금 예배 마치고 바로 왔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인구가 많지는 않아요. 교인이 많지 않은데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제가 왜냐하면 항상 그 마음을 가지거든요. 나는 부산에 전시회 다니면서 300만 명을 목회하는 아무도 파송하지 않은 국내 선교사다라는 마음으로 부산 전역에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연탄은행 교회 건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더함교회입니다. 더함교회. 주님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더함. 그 더함교회 성도가 30분 정도 되는데 그 성도님들은 가나안 교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나안 교인 알아요? 거꾸로 읽어볼까요? 가나안. 예, 교회를 다니시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못하신 분들이 울산에서 양산에서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 모이시는데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통합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오늘 대지교회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대는 안 계신 것 같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은 안 계시잖아요. 앞에 계시는 권사님 69이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통합 예배를 드리고 계시니까 참 이렇게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혹시 여러분 이분 아시나요? 알아요? 누구실까요, 이분이?
그래요. 백종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몰라도 아는 척 해주시고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 컨트롤 예? 예, 그래요. 이 분을 말하자 그러면은 맛집 감별사예요. 맛집 감별사. 그래서 이분이 다녀간 곳은 다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혹시 이분이 찾아간 곳에 가보신 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 맛집 감별사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왔기 때문에 부산 하면은 여기도 부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부산은 부산이지만은 여기는 대도시, 저는 시골, 예, 그런 개념인데 혹시 여러분 부산에 가면은 아주 맛있는 돼지국밥집 알아요? 그래요. 늘 집에서 맛있는 거 드시다 보니까 모르시구나. 부산에 가면 돼지국밥집 유명한 집이 있는데 저만의 국밥집입니다. 예. 어떤 국밥집이냐 그러면 예. 안 넘어가네요. 예. 잠시만요. 예. 영진 돼지국밥 아세요? 그래요. 영진국밥 참 맛이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은 어묵 하면은 어디 어묵이죠? 다 아는 집이죠? 영진국밥 삼진어묵. 그러면은 피자집으로 혹시 유명한 집 알아요? 역시 3, 40대예요. 맞아, 보니까. 3, 40대. 제가 여기만 보고 설교해야 돼. 여기 보고 설교하니까 아무래 이 깜깜해 여기만 해야 될 것 같아. 예. 이제모 이렇게 피자입니다. 이제모 피자. 그 이재모 피자인데 사실은 이 백종원 씨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백종원 씨가 얘기하든 아니면 우리가 맛집 있으면 막 블로그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 지역 안에서 맛집을 막 찾아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117년 된 역사가 있는 우리 대지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감별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만약에 오늘 제가 이 교회를 오면서 길이 많이 힘들었어요. 예, 진짜로요. 힘들었어요. 이렇게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불법 한 번 했습니다. 두 분 말고 한 번 했어요. 막 이렇게 몰라가지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은 117년의 역사가 있는 이 대지교회는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감별했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 기가 막힌 교회? 하나님의 호흡이 숨쉬는 교회? 그 교회 가면은 완전히 그냥 은혜가 되는 교회? 저는 와서 느꼈을 때는 진짜 은혜가 됐어요. 그냥 은혜가 됐어요. 앉아있으니까 그렇고 찬양팀의 열정도 보고 다음에 이게 찬양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좋았어요. 그런데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대지교회를 봤을 때에 그래 대지교회는 117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배출되어 있고 이곳에 통해서 또 장로님이나 근사님이나 또 다음에 그 자제분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멋지게 대한민국 곳곳에서 멋지게 서가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대지교회는 117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대지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안 해보셨죠? 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안녕합니까? 진짜 우리 교회 안녕해요? 예,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진짜 어떤 교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교회인가 안녕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유쾌한 상상을 해볼게요. 대주교회가 이사를 가죠? 갈 예정이죠? 그 이사를 가게 되는데 새 성전을 해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우리 대지교회에 매일 밤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 촛불 집회. 대지교회가 만약에 이제 새 성전을 터전을 마련해가지고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강수 구민들, 부산 시민들이 와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이거 하면 됩니까? 예. 아름다운 목소리, 강정칠 목소리, 예, 잘 들립니까? 예, 좋습니다. 예. 촛불 집회를 매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어요? 촛불 집회를 맨날 한다 그러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쾌한 상상을 했잖아요.
우리 대지교회가 다른 교회로 이동하려고 그러는데 강서 구민들이나 아니면 부산 시민들하고 매일 밤 데모하는 거야. 데모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발 이 대지교회는 떠나면 안 됩니다. 제발 이 대지교회는 이 지역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면은 구청장, 국회의원 다 목날아갈 줄 알아라. 이렇게 맨날 시민들이 데모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좋잖아요. 안 좋아요? 진짜 좋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가 제발 이사가지 말라 하지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 그래요? 교회가 이사가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교회 이사가면 촛불 듭니다. 정말 잘 갔다고 감사해서. 여러분 근데 이건 아픈 이야기예요. 아픈 이야기. 지금은 교인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잘 살자 못 살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뭐냐면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주일 되면은 찬양이 정말 장난 아닌 교회, 멋진 교회. 제가 큰 교회를 많이 가봤거든요. 몇천 명 모는 교회 막 가봤거든요.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아니고요. 제 얼굴이 아니에요. 이따 막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는데 안 그래도 얼굴이 큰데 더 크게 보이는 거야 이제. 그리고 얼굴이 점도 많은데 점도 막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교회 시설이 정말 잘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예배에 드린 것에 대해서 말들을 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 또 하나 교회가 뭐냐면은 주일에는 주일만 빼고 문을 잠그는 교회. 대주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구나 질문하는 거 보니까는.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딱 이 교회예요. 이렇게 주일만 되면 시끄러운 교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설교를 잘못 준비했구나 생각이 뭐냐면은 대지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는 5대 비전이 보이더라고요. 비전을 보는데 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우리 잘 몰랐지요. 교회 춤추는 교회. 다음에 생수가 흐르는 교회. 이어 달리기 교회. 어깨동무 교회. 초록빛 교회. 저는 이 네 가지 비전을 읽어보면서 그냥 우리 상투적으로 교회에서 쓰는 내용이지만요. 안에 그 타이틀 제목을 보면서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앞으로 이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가다 생각했어요. 요거 신정일 목사님이 지은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 목사님 더 훌륭하네. 여러분 땡 잡았네 진짜 그러면은. 진짜예요 진짜. 사람들은 우리 보고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 주일에만 시끄러운 교회, 평일에는 문 잠그는 교회, 교회에 대해서 막 좋은 소리를 안 좋은 소리 막 다 하는데 우리 대지 교회는 부산에 좀 옆에 있는 교회지만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교회이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을 꿈꾸고 있다는 교회라면요, 우리 교회는 살아 숨쉬는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어깨동무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교회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한 교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그 교회, 우리 대지교회가 다음에 이사를 가더라도요, 그 지역 안에서 대지교회 하면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지역사회의 모든 것을 어깨동무하는 그 교회에 소문이 나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아니면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왜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딱 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심장으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편에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집니까? 따라가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을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말 위에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을 내 옆에 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 늘 잘 아는 말요. 말은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누구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가운데 그 말을 통해서 실제로 삶을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진짜 교회를 추구하고 진짜 교회의 모습을 가지려고 그러고 진짜의 헌신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머리로는 알겠는데 머리로도 알고 있어요. 근데 가슴을 아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예수 다 믿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살아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렌 켈러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밑줄 긋는 삶보다 내 삶을 통해 가지고 밑줄 긋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제가 이걸 여기를 맞춰야 됩니까? 어디를 맞춰야 됩니까? 이걸 여기에요. 예. 아, 좋은 교회 왔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우리 대지 교회가 무슨 제목이라고요? 그곳 고생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곳 고생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고생하면 어떤 것이,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는 막 번개치고 우박 내리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다 죽는 소리밖에 안 나. 근데 여러분,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죠? 그곳 고센에는 우박이 있었다 없었다? 우박이 없었어요. 다 죽어가는 그 시점에 그곳 고센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원래는 고센이라는 지역은 뭐냐면은 가나안 백성들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 자녀들 12명이 살다가 요셉은 팔아먹고, 아니면 요셉은 잊어버렸다 칩시다. 요셉은 갖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갔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가뭄의 사람들이 힘들었잖아요. 지치고. 그런데 간 곳이 어디입니까? 먼저 가 있던 요셉,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 인도하시지만 먼저 가 있던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곳 고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가뭄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고 상처받고 아파했는데 그곳에 고센에 가서 가족이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곳에는 만남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남을 통해 가지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고센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 대지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낸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무 말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점잖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은 하나만 툭 치게 되면은 아마 눈물 쏟으면서 하루 종일 밤새 이야기할걸요. 그냥 교회 오니까는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들이 많을걸, 여러분. 그래서 우프단 말 있잖아요. 웃고 있지만은 슬퍼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오랜 시간 교회를 거쳐오면서 이 교회 안에 눈물이 쌓였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것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눈물 속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지교회가 11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젊은 분들 계시지만 이 젊은 분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앞선 세대가 이분들 위해서 눈만 눈만 감으면 아침마다 새벽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지켜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오늘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교회 올 때에 그것 고생이 안 돼. 만남과 회복의 장소 안 돼 이 말입니다. 그냥 교회 오면 감축이 급급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앞으로 좋아질 교회예요? 그래도 우리 합시다. 우리 대지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애굽에 바로 왕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잘 지내다가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새 왕이 들어서자마자 그 나라가
있는 고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고통에 당하거든요.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하죠? 혹시? 노예 삶을 살잖아요. 한 몇 년 될까요? 한 40년 될까요? 제가 알고 있기는 430년 아닙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430년이었어요. 430년. 430년 노예의 삶을 살다가 너무 힘들어하고 하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이 출애굽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 7번째 재앙이 바로 우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삶을 살고 430년 살았는데 상처받고 억압받고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그곳 고센에 다 있었어요. 430년 동안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오늘 이곳 말고요. 오늘 우리가 어디 모였는데 그곳에 모든 우박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 내가 있는 곳에만 우박이 안 떨어져.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느낌이 안 와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게 상상이에요. 우리 대지교회 아래에는 막 화산이 떨어지고 막 우박이 안 떨어지는데 저 밖에 식물 같은 데는 우박과 번개 떨어지고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보면 모든 것이 다 죽었어요. 다 죽어가요. 그런데 우리 안에만 있으면 딱 괜찮아요. 여러분 그때에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부러워하죠. 부러워하죠, 여러분. 그걸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곳 고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왜 사람들이 왜 안 부러워할까요? 우리 대지교회를 왜 안 부러워할까요? 밖에 나가면 5, 6 여전대에 얼굴이 3, 40대를 보이면은 딱 교회 밖을 나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 대지교회 가면 일단 신앙은 모르겠고 얼굴이 동안으로 변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부러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대지교회는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목이 이깁니다. 헌신을 이야기하고 예배를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대지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교회가 우리 대지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되고 있느냐의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지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질문에 우리가 깊이 응답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는 평상시에는 잘 몰랐어요. 위기가 다가왔을 때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에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란 말입니다. 그곳 고생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탄은행을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연탄은행을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연탄이 뭐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길지 않습니다. 2분 40초입니다. 한번 영상 한번 들어주십시오. 한 10년 됐어요, 우리 언제. 그런데 어느 자식이 이렇게 잘해주고 있으니까 목사님 한 100명이 된 이 부모처럼 여기고 잘해주고 오면은 잘 먹고 웃고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이제 가니까 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있으면 우리가 웃고 아픈 데가 많고 여기 막 연탄을 얼른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즐겁고 고맙고 음식도 잘 나오고요. 목사님 고생합니다. 매주 토요일부터 참 명복고 젊은이들 위하여 목사님이 따뜻한 음식을 주셔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저 자랑도 하고 싶고 그랬지만 내가 지금 목걸이 이제 목사님 옆에서 부모분 지금 잘해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참 내가 이 말은 안 해도 한년 좋지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연탄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다 채워드릴 수는 없지만은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밖에 나서 계속 그 얘기하고 그래서 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우리 어머니들 얼굴 보고 얘기하면은 다시 여기서 힘을 얻고 아 내가 더 뛰어야 되겠구나 그런 이렇게 뭐 용기 힘 이런 것도 가져가고요. 또 그게 또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게. 연탄은행을 세워진 지 20년 됐습니다. 2004년도에 설립해가지고 지금까지 부산 전역에 연탄 한 장이 없어가지고 추위에 떨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800만 장 정도 연탄을 나누어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아까 밥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일주일에 5일 정도 밥을 드리고 있어요. 하루 200명 해가지고 5만 명 정도 매년 밥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밥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정말 열악한 분들이거든요. 작은 쪽방에 계시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연탄은행에는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세상에서는 대접 못 받고 세상에 눈물 흘려요. 그래서 저는 화요일에는 국가 유공자들만 밥을 드려요. 화요일에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6.25 참전용사, 베트남 참전용사 그분 중에서 어른 분들 계시는데 한 분이 작년에 배가 고파가지고 그 슈퍼 가서 뭘 훔쳤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해가지고 밥을 드리기 시작했고요. 다음에 수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산 우리 연탄은행 주변에 가장 어려운 지역이에요. 아미동하고 초당동이 있는데 열악한 지역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제가 밥을 하루에 200명씩 밥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음에 금요일에는 제가 부산 진역 앞에 가면은 노숙인들이 계시거든요. 그 노숙인들 제가 밥을 해드려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은 등 따뜻하고 배 부르는 거잖아요. 저는 연탄으로 시작해가지고 20년 동안 부산 전역에 다니면서 연탄을 나누어 드리고 지금은 기름 보일러를 가지고 있지만 기름 보일러가 그냥 그림에 떡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기름을 넣어드리고요. 또 제가 빨래방을 세워가지고 빨래하지 못하는 분들 빨래를 가져와가지고 빨래를 해드려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빨래 안 되신 분들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빨래 해드릴게요. 여러분 무엇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 갖춰졌기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2004년도에 2평의 창고에서 연탄은행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연탄은행을 하다가요 중간에 포기했어요. 힘이 들어가지고 봉사자가 오는 것도 아니고 후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안 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그냥 목회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제가 얼굴이 굉장히 기공자처럼 생겼잖아요.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근데 제가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 손에 컸어요. 할머니 손에 컸는데 그때 선생님이 계셨는데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제가 학비를 못 내니까 선생님이 항상 제게 그런 말씀했어요. 그때 우리 반이 한 65명 되는데 선생님이 종례천에 세가지고 야 또 네가 그랬어요. 학비 못 내는 사람. 또 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제게 뭐라 말했냐면은 야 못 사는 게 자랑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선생님 저는 욕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연탄은행을 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됐는데 2평 창구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부산 전역에 나가는데 그래도 우리 연탄은행에 오시는 봉사자 연간 한 10,000명 정도 돼요. 10,000명 정도. 10,000명 정도 되는데 아까 이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대표적인 봉사자로 교회를 치게 되면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 저한테 9년 정도 오셔가지고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바쁜 시기에 그리고 목사님은 한국에서 영향 있는 분인데 매년마다 어떻게 오셔서 봉사활동을 펼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제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들 이제 부목사님들 다 모시고 오셨는데 저보고 항상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수영로 교회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은 부산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지역에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연탄 한 장의 무게가 얼마인 줄 알아요? 안 지어봤구나. 예.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때문에 헬스장 가지 마세요. 제가 몸매가 좋잖아요. 배만 조금 나왔지만은 여러분 연탄요 한 장에 3.65kg거든요. 예, 그걸 그 6장 지게 되면 20kg예요. 20kg 져가지고 계단을 수없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연간 30만 장씩 연탄을 나누고 들고 있거든요. 들고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연탄은행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연탄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연탄을 떼시는 한 분이 계신데 연세가 80 넘으신 분인데 아주 작은 방에 주무셨어요. 그래서 방에 주무셨는데 제가 연탄을 그때 어려워가지고 연탄을 100장씩도 못 들었어요. 한 달에. 한 달을 온전히 떼려고 하면은 지금도 여전히 연탄 난방 세대가 많이 계시거든요. 상상이 아마 안 가실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 환경은 완전히 달라요.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 봤던 60년대, 70년대 그 집이 그대로 거기에서 계시거든요. 그분들 연탄을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그 연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안 하려고 했거든요. 안 하려고 했는데, 한날은 그 연탄 난방을 하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따님이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 목사님,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요즘 장례식을 집에서 합니까? 장례식장에서 합니까? 그럼 장례식장에 가면 공짜로 다 해주죠? 아니잖아요. 돈 많이 들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모실 형편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동네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이 밥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쌀 한 포 때문에 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 들으면 에이 요즘 대한민국 그런 시대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예요. 저는 어제도 어른들 200명 밥을 나눠드렸고요. 어제도 도넛을 만들었고 나눠드렸고요. 어제도 곳곳 다니면서 라면하고 그다음에 밤을 좀 가져올 걸 밤을 좀 드리고로 예.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저는 투덜거리면서 올라갔거든요.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 동사무소 가면 되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분이 제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연탄 주는 사람한테 정말 고맙다고 전해주라. 저는 그분들을 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은 돌아가시면서 제게 연탄 주는 사람한테 정말 고맙다는 그 말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제가 땅끝교회 김은성 목사님 계시는 교회인데 거기 협동 목사 있으면서 가서 새벽마다 울었어요. 운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힘들면은 기도가 안 됩니다. 아시죠? 기도 안 해봤구나. 여러분 진짜 힘이 들고 상황이 안 되면은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울면서 그냥 신세한테 비슷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가서 하나님 제가 먹고 살 것도 아닌데 왜 제게 후원을 보내주시는가 돈을 주시든가 사람을 보내주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맨날 가서 울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뭐냐면은 아침에 기도하고 나오는데 희한한 일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따뜻한 방 해가지고 100만 원이 딱 들어왔어요. 저는 여러분 1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이 있고 난 후에 어느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아 연탄은행이시죠? 예, 연탄은행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산에 연탄 떼는 세대가 몇 세쯤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산에 한 5,000여 가구가 되는데 제게 연탄을 좀 주시면은 그 연탄을 좀 제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 이미 각 구별로 연탄이 다 나가서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제게 5만 장이라도 주면은 아니면 하다못해 2만 장이라도 주면은 얼마 안 되지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되지만 주시면은 제가 그걸 정말 잘 나누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한 일주일 가도 연락 안 하고 2주 가도 연락 안 하고 한 달 뒤에도 연락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예? 믿음이 없으시네. 한 달 뒤에 그분한테 연락이 오지 않고요. 부산시청에서 시장님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회사가 부산시에다가 기부를 했는데 저한테 연탄을 갖다가 30만 장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30만 장 얼마인지 잘 모르죠? 그 당시에 돈으로 3억 2천만 원. 돈으로 얘기하니까 확 은혜 받네. 3억 2천만 원 주는 거예요. 저는 다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아 교회 가서 목회해야지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은 내가 해야 될 사역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물불 가리지 않고 불철주야 우리 어려운 이웃들 다니면서 부산 곳곳에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희한한 게 뭐냐면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은 사람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저만 달라지는구나. 예. 근데 제가 한날은 연탄을 갔는데 동구에 보면 범일동이라고 있는데 그 동네 갔는데 집에 연탄을 딱 이어드리는데 아주 열악한 그 방에 머리가 하얀 한 분이 방문을 탁 열면서 강정칠 목사님이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매월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연탄 들여도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만은 그분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요 옆에 있는 교회 건사인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가는데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가지고 내가 강 목사님이 TV에 노는 거, 제가 이래봬도 방송에 노는 사람입니다. 예. KBS, MBC, SBS 막 좀 한 번씩 나와요. 나오는데 방송 나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방송에서 저를 봤대요. 그때부터 그 권사님은 내게 연탄을 주는 사람이 목사구나 해가지고 저를 위해서요 새벽마다 하나님 강정칠 목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채워 주십시오. 그리고 트럭 운전할 때마다 제가 운전도 하니까 트럭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다니는 직들이 길이 너무 좋아. 막 경사가 30도 40도 돼. 대지교회 길은요 완전히 대길이 진짜 최고입니다. 제가 다니는 지역들은요 완전 막 이런 지역에 다니거든요. 희한하게 또 어려운 지역이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을 했어요. 까불지 말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연탄을 하면서 저는 청소년과 어른과 다음에 요즘 중년들 있잖아요. 다음에 40대 50대 분들이 그 사업에 실패하고 아니면 마음이 어떻게 좀 이래가지고요 쪽방에 그냥 한쪽 계세요. 작은 방에 그분들 제가 라면이나 이렇게 갖다 드리거든요. 그분들도 제가 또 전문가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연탄은행이고요. 연탄은행에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센터가 6개가 있는데 6개에서 81개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연탄은행을 하는 동안 20년 동안 정부의 지원을 단 한 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색깔을 못 내요. 교회 색깔을 못 내요. 왜냐하면 정부들을 받게 되면 기독교 색깔, 하나님 색깔, 목사 색깔 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오직 은혜로 하겠다 해가지고 했거든요. 힘들고 지치지만은 제가 이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채우시는 거 보면서 이 일은 강년치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 연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 연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우리 헌신이잖아요, 헌신. 여러분 교회 다닐 때마다 참 좋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항상 좋았어요. 저는 안 좋았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길을 펼쳐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좋았으면 좋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남을 위해서 구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잠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거든요. 방학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해왔는데 연탄은행 규모는 그래도 꽤 커요. 꽤 큰데 그렇게 해왔는데 작년에 저는 제 딸아이가 20살인데 암 수술을 했어요. 20살인데 여자인데 입천정을 다 들렸어요. 아이에게 오지 않는 구강암에서 구강암. 저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연탄 나르고 그랬는데 그냥 부산 대학병원에서 그것도 암이 2개라네. 백혈병하고 구강암이래요. 그 대학교에 간호학과에 합격했는데 여러분 제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겉으로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무너졌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에게 지난주도 그 얘기했어요. 이름이 하현인데 하현아 아빠가 네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 왜냐면은 나라 하자에 보일현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 이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팍 안 와요? 예.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느닷없이 입천정이 구강암이 돼가지고 입천정을 다 드러내야 되고 백혈병이라고 부산대학교에서 얘기하는데 이거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웃들 위해서 20년 동안 헌신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죠?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 아이가 제 옆에 있어요. 오늘도 제가 점심때 예배 나갔던 후에 하예나 나랑 같이 대지교회에 갈래? 그랬어요. 안 간대요.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 헌신하다가 사랑하다가 섬기다가 주저앉을 수 있어요. 멈추어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는 가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헌신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이 때문에 무너질 수 있지만은 제가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예나 아빠가 참 감사한 거는 네가 그런 상황 됐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 그랬어요 제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서 감사해 그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요 하루 만에 서울대 병원 갔어요. 그리고 서울대 병원에서 안 돼가지고 국립암센터에 일주일 만에 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은 뭐냐면요
서울대 병원에 갔는데 우리나라 명의가 서울대 병원에서 20년 동안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국립암센터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 석 달 후에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 수술은 이종호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수술하면은 이렇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명의한테 가려고 그러면은 보통 얼마 걸리죠, 보통? 진찰 보는데 보통 6개월 걸리더라고요. 진찰 보는데 6개월 걸리고 뭐 수술하려고 그러면 1년, 2년 걸리더라고요. 걸리는데 저는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제가 이래봬도 서울에서 7년 생활을 했거든요. 서울에서 7년 생활했는데 그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이 서울대 병원에 치대에 계셨거든요. 30년 만에 얼굴도 본 적 없어요. 저는 부산에서 열심히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제 집사람, 제 아내하고 아이만 그 집사람을 뵀는데 그 집사님이 서울대에 근무했던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제 얘기를 그 교수한테 얘기했는데 그 교수가 그 아이의 상황을 알면서 이 아이를 내가 수술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갔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은 부산대학병원에서 이 아이에게 백혈병이 95%라 그랬고 구강암이라 했는데 서울대 병원에서 일주일 뒤에 검사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저는 지금도 까먹지 않아요. 서울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강하연 아버지 되는 강정철 씨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대 병원에서 정확하게 우리 서울대 병원에서는 백혈병은 잡지 않습니다. 구강암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두 개의 암에서 하나 암 되니까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진짜 미친놈처럼 웃고 다녔다니까요. 진짜로. 아니, 두 개 암이었다가 하나 암이라 그러니까 하나 암도 힘들 죽겠는데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지니까는 미친 듯이 웃고 다녔다. 막 좋아가지고 막 커피 먹자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대지교회가 그거 고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아니면 세상에서 눈물 흘리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만 들어왔을 때는 역전되는, 마음이 회복되고 힘듦이 회복되고 외로움이 회복되는 그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헌신을 하고 또 이렇게 섬기다가 넘어지는 이럴 때 넘어질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지만은 뒤로는 절대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길을 내신다는 그 사랑 안에서 앞으로 쭉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지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심히 아름다운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은혜 받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얘기할 때에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 성도들을 먼저 세워가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할 때에 이 교회에 오면은 다 회복되고 부러워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섬기다가 지쳐서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주저앉지 말게 도와주시고 잠시 쉬어가더라도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에 서가는 우리 대지교회 모든 성도들, 청년들, 헌신들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